근데 지금의 가족의 관계가 과거의 모습과 좀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가족이었던 모습이 핵가족화된 것도 오래이고, 또 자녀의 독립 시기가 되게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면 이제 대부분 독립인데 지금은 뭐 학교 때문에 빨리 독립하고 직장 때문에 빨리 독립하고 또 더 빠르게는 뭐 공부 때문에 또 아이들이 빨리 독립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그 관계 가운데 반려동물도 이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족에 대한 이해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진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가족 간의 갈등도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또 가장 많은 문제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한 울타리에 살아가는 것일 뿐 각자의 인격체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좀 쉽게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그런 격이 없음이 언젠가는 갈등으로 생겨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상처가 있고 불화가 있고 깨지는 것이 현대 가족의 모습입니다. 미디어 심리학자 조현주 님이 한 프로에서 인터뷰하는데 가족이라는 병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가족이니까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모르는 척 해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좋은 말인 것 같아도 상대가 들어서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면 최소 3번은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꼭 해야 하는 말이라면 상대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서 내가 말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어떻게 보면 타인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말을 지금 해야 되나? 이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 것을 고민하지만 가족 간에서 대화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다 보니 결국 그 안에서 생기는 갈등들이 가정에서도 불화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간의 불화와 어려움을 주는 것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소통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 생각과 감정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그것으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다양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호응도 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손편지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이 잘 되지 않고 가끔은 형식적이다 보니 이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각자 가정에서 소통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부부끼리 소통하는 방법,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또 아이들이 형제들끼리 소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소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고수미를 잘 하는 것입니다. 줄임말을 써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풀면 고마워, 수고했어, 미안해. 이 표현들을 자주 할수록 우리가 소통의 부재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더 좋은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고마워입니다. 즉 감사를 항상 표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감사를 표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전에는 그 떡과 물고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고,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는 그 이후에 응답하신 거에 감사를 했고,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을 때 감사 기도를 하셨고, 또 최후의 만찬 때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잘 보면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얼마나 했는지,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얼마나 했는지, 자녀에게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잘 못하고 낯선 이유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남편이니까 이 정도 해야지, 아내니까 이렇게 해야지, 자녀들이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고, 당연히 또 표현하는 게 낯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서운함으로 또 상처로 왔다라는 것이죠. 또 당연이라는 마음도 가족 안에서는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가족끼리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끼리 모였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감사를 표현하지 말고 이제는 언제나 고마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고마워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고마워요라고 말해보시고, 자녀들에게 고맙다라고 말해보시고, 또 교회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 한마디가 이제 관계를 바꾸고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수고했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수고는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수고했어라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의 노력과 그리고 존재를 같이 인정해 주는 단어입니다. 힘들게 일한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이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은 기분이 풀리고 지금까지 쌓았던 그 피로가 또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조심히 했겠지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괜히 또 기분상으로도 많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서운한 마음도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 한마디만 해줘도 그것으로도 기분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했다라는 이 말 자체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인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다른 사람을 높이 평가해서 존경심을 보이는 일에 늘 앞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행동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가벼운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높여준다라면 그 관계는 순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일한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수고했다라고 인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보다는 그 수고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열심히 할 때에 결과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실망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과정을 보신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수고했고 고생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에게도 그 모습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도 수고했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가족 구성원의 실력과 수고를 표현해야 합니다. 저도 이거를 잘 못해요. 우리 아내한테는 잘하는데 애들한테 못합니다. 하울이는 맨날 와서 얘기해요. 저 열심히 공부하고 왔잖아요. 저 열심히 밖에서 학원도 갔다 왔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더해. 책 좀 읽어. 청소 좀 해. 수고했단 말을 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바꿔보십시오. 그래 열심히 했구나. 수고했어. 그렇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생과 수고를 자녀들에게도 표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편에게는 수고했어. 아내에게는 고생했어. 자녀에게는 잘했어. 교회에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인사할 때에 그 가정과 교회가 더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안해입니다. 즉 화해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사랑해보다 더 어려운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미안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도 옆 사람 보고 사랑해 하세요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미안해라는 단어는 이 가볍게 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또한 이 미안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먼저 해야지 상대방이 먼저 해야지 내가 그제서야 하겠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또 고민도 하고 힘들어하는 표현이 바로 이 미안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고마워, 수고해, 미안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다? 이 미안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나름대로. 앞에대로 고마워, 할 수 있겠어. 수고했어, 할 수 있겠어. 근데 미안해라면 내가 뭘 미안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 화해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이웃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인간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화해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생각이 이제 기대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오려고 이렇게 신경 쓰고 이제 부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사탄은 끝까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 방법 중 이제 하나가 무엇이냐? 이제 교회 오는 길에 가족끼리 다툰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차 타고 이제 아이들하고 아내랑 같이 오면은 빨리 가야 돼. 늦었어. 얼른 가야 돼. 이게 가요. 그러면 차로 오면 이제 10분 내외가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제 조금 이제 쓸데없는 대화들 해요. 하다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이 상한 단어들이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 대화가 끊겨서 이제 교회 도착해서 이제 각자 흩어져요. 전 본당 오고 막 애들은 교육관 가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는 항상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와야 되잖아. 근데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고, 저 자식은 오늘따라 왜 나한테 그런 거야? 안 했는데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나 설교인데 뭐 이러면서. 네, 매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올 때 보면 표정을 보면 알아요. 표정 보면 한 소리 하셨구나. 같이 오시던 분들이 이제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오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있으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김 목사님 찬양하고 있을 때 제가 설교 날인 경우는 뒤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 갖고 설교 못 하겠어요. 주님 내가 평안하지 못한데 무슨 설교? 그럴 때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끝나면 이제 화해를 하든지 이제 아내랑도 얘기를 해서 이제 푸는 때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한마디에 한마디로 그 은혜 받을 마음이 순식간에 바꾸는 게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상태로 이 자리에 오다 보니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나오느니 해결하라는 겁니다. 화해할 거면 화해하고 사과할 거면 사과해서 이 가운데는 평안한 마음으로 은혜 받을 준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있지만, 실제로 불편한 마음을 이 자리에 가지고 오면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형제간의 화해 없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군가와 갈등이나 원망이 있는 상태라면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하기보다는 먼저 가서 화해하고 관계를 바로 잡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화해는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화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아이들이 가출하고 방 문 닫아서 안 열고 다 이게 이제 화해 못해서 그런 건데, 이제 우리는 누구 닮아서 성격이 저러냐, 누가 이기나 보자, 던져봐라. 이제 그동안 그렇게 대응해 오셨다라면 미안해라고 먼저 건넬 때에, 이것도 아이들이 먼저 할 수도 있지만 또 부모이 된 입장에서도 먼저 하면 이런 화해를 서로 요구할 때에 이 가정도 그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뭐 이혼의 문제 아니면 갈등의 문제 보면 다 어떻습니까? 고마워를 안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했어를 안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뭡니까? 미안해. 미안해를 결정적으로 못 해가지고 그런 불씨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해하지 않고는 예배의 자리에 오지 말라 할 정도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미안해라는 말, 즉 화해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일수록 더 미안하다는 말, 그것을 통하여 화해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가족끼리는 자존심을 세우지 마십시오. 네가 어떻게 아빠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의미 없습니다. 미안해 한마디, 사과 한마디, 이것이 더 부모답고 어른다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관계,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당신이,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미안해 한마디 하면은 서로 풀어지면서 그 사과 한마디가 관계를 선택하는 용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짧지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세 단어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관계를 강화하는 고마워와 상대방을 인정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수고했어. 잘못을 인정하며 관계를 회복하며 미안해. 이 세 마디는 자주 사용할수록 가정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신앙도 살리는 단어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들을 통하여
인간관계뿐 아니라 또 가정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